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시 다시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지요.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근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근심 대신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다시 약속하셨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신들이 묻기 전에 궁금한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한 분노와 섭섭함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주님은 몇 가지 말씀을 더하심으로 그들을 마지막까지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15장, 16장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31절에서 33절 이 말씀, 그동안 16장 말씀을 전체를 함축하고 잘 정리하신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보다는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재차 강조하고 명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3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떠나지만 예수님 곁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힘써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모든 이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를 미워하였지요. 하지만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고독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마무리 이 끝자락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의미와 또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직접 이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느껴지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또 하셨던 이 말씀을 리마인드 하십니다. 너희로 네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 말씀의 핵심이지요. 예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가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내 품 안에만 있어. 그리고 나에게 구하기만 구해. 너희가 직접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서 나에게 구한다면 내가 할 것이야. 예수님의 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 말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이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은요. 현재 시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담대하라는 말씀은 용기를 내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또 이 담대하라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마음을 다시 먹으라라는 뜻으로 흔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지요. 그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위해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담대하라, 즉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기었노라라는 시제는요, 또 완료 시제입니다. 그분이 이겼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담대하라. 이미 이겼다.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원적인 이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냐? 바로 이 마음, 이 말씀.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신 그 승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함께 이 승리를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누린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라,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 우리의 맞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무장해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은 보통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울 때에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환난과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세상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매일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함께 누릴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담대하며 두려움을 물리치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마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주님 끝까지 기억하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16장 전체 결론과 같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됨을 오늘 이 하루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도 바꿀 수 있는, 또 바꾸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